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같이 존귀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믿음 약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는 주님,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과 가슴이 늘 먹먹해지고 뜨거워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처음 믿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처음 믿음의 시작은 뜨거웠고 가슴 벅찬 나날이고 은혜와 감격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때로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욕심을 쫓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처음의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시고 더욱더 큰 감사로 더욱더 큰 사랑으로 주의 길을 함께 걷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마다가스카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의 그 순수한 열정과 믿음과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흘린 눈물이 선교지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 특별히 터키, 우크라이나를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굳건하게 잘 견뎌내게 하셔서 치유의 기쁨을 속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고의 순위에 두며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7절부터 21절인데 쭉 길기 때문에요. 읽는 것은 22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같이 나누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알던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셨더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었다 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십자가의 계절 사순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품어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잔을 마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또 우리 주님의 헌신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주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기억하고 확인하며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가슴과 또 우리의 손과 발 인격에 아로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심령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집중하는,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저 아이고 우리 주님 아프셨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사순절이죠. 사순절을 성공적으로 잘 보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마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될 거고요.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용기가, 나를 보는데 뭐 그게 용기가 필요하나 싶겠지만은 사실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어떻습니까? 자기의 안 좋은 부분은 감추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 좋은 모습은 자기 스스로도 보기를 싫어해요. 그게 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 깊숙한 곳 나무 밑으로 확 숨어든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후예들인 우리들의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은 진짜 정직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의사들 요새 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참 좀 인상 깊은 어떤 그런 좀 재밌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너가 그럼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야? 너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아주 판독을 잘한다. 나는 아주 이 초음파를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근육의 주사를 갖다가 잘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한국의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막 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의사가 말하기를 나의 장점이 뭐냐? 나는 환자들이 숨기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는 그 어떤 생각들, 마음들, 그걸 잘 찾아낸다. 잘 끄집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질문을 하잖아요, 의사들이. 물론 한국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이렇게 문진을 하지만은 어쨌든 그 시간에 자기의 아픈 것들, 자기의 이런 어떤 내력들을 쫙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환자들은 아파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숨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런 거 아팠지만은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의사한테 가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렇게 간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피곤하긴 한데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기는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작은 것이 나중에 보면 스모킹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 스모킹건이 뭔지 아시죠? 이 스모킹건은 원래는 이 셜록 홈즈, 여러분들 추리 소설 아시죠? 그 범죄 추리 소설, 그 셜록 홈즈에서 나왔던 한 대목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연기가 나는 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가 총을 쐈냐? 그 범인이 누구냐? 그 총구에서 연기가 나는, 화약 냄새가 나는 그놈이 범인이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결정적인 단서, 결정적인 증거,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할 때 아주 잘 사용하는 말이죠. 스모킹건이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발 이 환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크든 작든 진짜 그냥 자기가 판단할 때 이건 별것 아니라고 해서 그냥 숨기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냥 뭐든지 다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를 갖다가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내 안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내 문제를 위해서, 나의 이 영적인 이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데,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은혜가 되겠어요. 그냥 십자가 보니까 그 못에 박히고 막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어떻게 아팠겠다. 그 정도겠죠. 자기 자신이 지난 주일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목이 고든 백성이구나. 내가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내 모습을 보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앞서서 맹렬하게 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적들을 쫓아내시고 땅을 얻게 해주고 있구나. 내가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구나.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 때 이게 진짜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은혜의 스모킹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지난 주일까 이야기했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9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니네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무슨 짓을 했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한 사건을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이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놓고 푸닥거리를 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도무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짓을 갖다가 스스럼없지 않게 저질렀던 것이 바로 너희들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결국에는 이 날까지 구원해 주신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22절부터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절부터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거역하기만 하였던 우리를 알라라는 거예요. 거역하기만 했던. 24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9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어왔던 그 내용들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알던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요, 세 가지의 지명이 나오고 23절에서 한 가지의 지명이 나오면서 이 짧은 구절에서 또 네 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이 거역의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노였겠다. 자, 먼저 조금 그냥 시간 순서를 갖다가 따라서 한번 볼게요. 마사 사건입니다. 마사 사건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17장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22절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들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14장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시내산 가기까지 40일 동안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뭐 했어요?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대든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지가 며칠 안 지났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 열흘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열흘 동안 다 까먹어버리고 물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베라 사건은 뭐냐? 민수기 11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1절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했다. 주님께서는 듣고 진노하시어서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에요. 바로 이 11장에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4절부터 6절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느냐 하면은 고기 때문입니다. 고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4절에서는 누가 이제 원망을 하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있었던, 홍해를 갖다가 건너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보면서 와, 진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했던 많은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좋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불평하는 거 배운 거예요. 원망하는 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같이 섞여 살고 있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이제 막 같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야, 참 웃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들의 모습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겨야 되는데 계속 교회 가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발린 말이 보면 자기들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만, 이것도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 이것도 없어가지고 피곤해 죽겠다. 아휴, 이것도 없어가지고 귀찮아 죽겠다. 아휴, 정말로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서 또 교회로 와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들도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안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거죠.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가 크시다. 이런 말을 갖다가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 불평의 소리, 우리 눈에 보이는 불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내 삶 가운데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그 불평의 이 내면의 소리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맡기지 말고 믿음의 소리를 갖다가 더 크게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잖아요. 내가 그냥 안 되는 것, 힘든 것만 자꾸 보고 그것만 크게 느낄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을 들어가지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의 눈을 들어 말씀에 두기를 원해요. 잠언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을 세상이 아니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23절에 보면 네 번째 사건이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좀 외워두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가데스 바네아는 12정탐꾼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이 비록 아름다운 땅임에 맞아. 너무나도 기름진 땅이야. 너무나도 좋은 땅이야. 너무 그 땅 갖고 싶어. 그런데 우리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비록 가나안이 강대하고 그들의 성읍이 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자.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다. 불평과 불만의 정직한 본질은 뭐냐면 결국에는 믿지 않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것,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렵고 힘든 것만 나에게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고달프고 또 쉽지 아니하는 도전이 앞을 가로막아도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상황과 문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비록 힘든 건 맞아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죠. 있어요. 여리고 성이 뭐 사라지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돌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내 삶에 그냥 나와 있는 것만 그게 전부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맹렬하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들인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문제투성이었는가라는 거죠. 은혜를 몰랐던데도 당연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직 그냥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도 만나를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반석의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했습니다.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렇죠? 은혜를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꽉 차 있고 걱정이 꽉 차 있고 염려가 차 있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차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이 가득 차 있죠.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가 은혜를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참 문제가 많은 이 총체적인 난국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의 스모킹건이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왜 이게 스모킹건일까요? 내가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러면 너무 맥 빠지잖아요.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관문이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은혜는 뭐냐면 중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25절부터 26절 한번 보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목이 곧은 그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 너희들 안 되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가지를 갖다가 막 끌고 이들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들은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 대신 모세가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이 곧듣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주의 은혜를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이 25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죽을 자를 살리는 중보의 은혜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목이 고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맨날 마사와 같고 디베라와 같고 기브롯 핫다와와 같고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때문이죠. 그가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만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쪼개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뭐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지잘난 맛에 살던 그때 보면요, 뭐예요? 다 지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막 그러면서 부모님들한테는 부모님 나한테 물론 해준 거 많지만은 그래도 다 그냥 지 혼자서 큰 줄 알아요. 근데 지 혼자 큽니까? 자기는 모르지만은 엄마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는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렇죠?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는 모르고 자기는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다음에 그냥 떡볶이 사 먹고 이렇지만은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요. 누구의 수고입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냥 코피를 쏟으면서 온갖 수모를 어떤 경우에는 막 겪으면서 그렇죠? 떼쓰는 수고죠. 근데 애들은 그건 몰라요. 안 보이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많죠. 우리가 사는 게 다 내 능력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엎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막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뭐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사도 바울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했지만은 나 진짜 열심히 했지만은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뭐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군요.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긴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중보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버러지 같은 내가, 찬송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오늘날에는 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러면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은혜를 받다가 갖고도 은혜가 확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이 말처럼 너무나도 올바른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지렁이 같은 날 위에. 벌레가 뭐라고? 지렁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가? 히브리서 7장 25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는 늘 살아계셨어. 늘 살아계셨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셨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듣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붙들어 주시는 이 중보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세의 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 마음과 소원을 알기를 원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듯이 우리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의 중보자가 되도록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러한 중보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6절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득하고 있어요. 무턱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뭐라고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신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설득을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손으로 이미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고 딸이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당신이 사랑한,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27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무조건적인 은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뭐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매달리면, 무조건 때를 쓰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야, 그러니까 우리도 막 될 때까지 그냥 해보자.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생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생떼를 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기어이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꼴탕 먹이고 용용 죽겠지 뭐 이러면서 이거 줄까 말까 막 이러면서 우리를 약올리면서 우리에게 아이고 그래 한 개 먹어봐라 뭐 이러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굉장히 뭔가 이 스크루지 이 영감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거지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기도했을 때도 모세는 무엇에 기대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했을 때는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좀 죄지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막 다 죽여버리고 뭐 그러려고 구원하시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그 뜻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27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언약은 깨트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들은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좀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좀 붙잡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설득입니다. 설득.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거 한번 말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지금 왜 이게 필요한지 정말로 나에게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 제가 이 페이퍼워크를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나 이게 너무 필요해. 당신들 나한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걸 설득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설득을 시켜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거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아빠 이거 나 사줘야 돼. 물론 사주고 싶죠. 나 사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왜 필요하니? 그게 정말로 너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니? 그냥 단순히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뭐니?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해주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하여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그걸 통하여 그냥 물질적으로 풍성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더 떨어져 버려. 해줬더니 오히려 더 교만해져 버려. 해줬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봤던 이스라엘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왜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지만은 나 자신을 갖다가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되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정말로 내 속에 악한 마음은 없는지, 내 속에 정욕의 마음은 없는지, 내 속에 탐심의 마음은 없는지, 내 속에 남들하고 막 해가지고 나 이거 갖고 있어 뭐 이런 어떤 뻐기는 마음은 없는지,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내 이거 좀 가져가지고 내 이때까지 힘들었던 거 좀 한을 좀 풀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은 아닌지,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인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를 설득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어도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기도야. 너무나도 꼭 있어야 돼. 이런 확신이 없는데, 나 자신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설득을 못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보시면서 정말로 너의 마음이 기특하구나. 정말로 그것은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실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 몇 구절을 갖다가 막 나열하면서 주님 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한테 해주세요. 그건 무슨 성경 구절을 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지지를 하고 있는지, 그거죠. 그게 설득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나 자신과 또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설득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의 은혜의 스모킹건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직시하는 겁니다. 깜도 되지 아니하고 자격도 없고 온갖 모순투성이인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옷자락을 결사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 바로 그 우리를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통하여서 자격 없는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박하지 말고요, 무시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모세처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들, 친구들,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하여 제대로 하나님 필요하다라고도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기도해줘야 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찾을 때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떠났을 때 기도했잖아요.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안 찾으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모르고 안 찾는데 그러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주님의 중보를 본받아 성령님의 중보를 본받아 모세의 중보처럼 우리 모두도 이 산추순절에 죽을 나를 살리신 이 중보의 은혜를 기억하며 죽을 이 세상을 살리는 중보의 은혜자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들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 붙들고 그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이 사순절 주님의 그 중보의 은혜의 자리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주님, 나를 이 땅을 향한 은혜의 중보자로 삼아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은혜를 몰랐던 때도 거역하고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시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품에 안고 기도하시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중보의 자리 앞에 우리 모두 다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골육 친지들을 위하여 내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긍휼함을 받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은총이 이제 은혜를 알아도 은혜 가운데 살 줄을 모르고 자꾸만 어긋나기만 하고 자꾸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 속에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자신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며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시며 품어주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주시며 우리의 귀한 열매가 되시고 의지하고 따라갈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기로 그분의 품에 거하기로 오늘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다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귀한 가정들, 귀한 우리의 모든 생업과 믿음의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